오늘은 신입교사 교육. 자, 1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육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독교 교육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일 중요한 강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오늘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현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현장에서 기독교 교육이 진행될 때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이상과 현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도 교육의 한 가지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교육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동양에서 이제 한자로 이제 교육이라고 말을 할 때 가르칠 짜잖아요. 그리고 육자는 이제 기를 육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가르칠 교자가 나타내는 뜻이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네. 그리고 기를 육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라는 거는 이제 이게 상형 문자인데 해초리를 손에 잡고 어린아이들을 두드려서 교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육자, 기를 육자는 이제 그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하듯이 보살피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기르고 양육한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교육이라는 말 그 한자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 피교육자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들,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 여기서는 이제 뭐 두 가지가 전제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자지가 한 가지는 뭐냐면 교사가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교사가 어떤 피교육자의 내면에 있는 가치와 잠재력들과 재능과 어떤 발전 가능성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차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피교육자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교사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발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전제가 되고, 나머지 한 가지는 교사와 피교육자의 쌍방 간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매개성, 이것을 통해서 교육이 실현되고 그리고 피교육자가 교육자의 교육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양에서 사용되는 이제 또 education이라는 이 교육이라는 이 말의 뜻, 또 이 단어는 에두카레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에두카레에서 에라는 이 접두사의 두카레라는 이제 그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엇의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의 밖으로. 그리고 두카레라는 단어의 뜻은 이끌어내다, 끌어내다,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한자어가 얘기하는 것과 약간 이제 상호 교환되는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피교육자의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고 그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교육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자의 교육과 또 영어의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양자의 이제 공통점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양자의 공통점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교육자 어린아이들, 우리에게 교육받는 어린아이들이 이미 잠재적인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변화 가능성이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영향력. 교사가 피교육자 어린아이들의 그 잠재력을 미리 바라보고 미래를 꿈을 꾸고 교육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피교육자와 교육자의 만남 속에서 이 교육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고 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서 인간의 인격에 아니면 교육의 목적이 실현되는 어떤 형성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칸트라는 철학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학문적인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근대 학문이 시작되게 했던 학자인데, 이 칸트는 교육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육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 사람들의 우리 학자들의 그 교육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이제까지. 칸트는 교육을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화이트헤드를 살펴보면 화이트헤드는 교육이란 삶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을 안내하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안에 있는 피교육자 안에 있는 그 담대성, 그 어마어마한 가치,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탤런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마치 조각가가 그 돌덩어리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볼 땐 돌덩어리지만 세계적인 조각가가 딱 볼 때는 그 안에 이미 위대한 작품이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거고, 마치 기술적인 예술적인 손길로 아트적인 어떤 손길로 그것을 다듬었을 때 최고의 명작이 나오는 것처럼, 교육이란 그렇게 삶의 피교육자의 삶의 기술을, 그러니까 아트를 형성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을 안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피교육자들은 그 삶의 기술, 그 아트들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에 직면해서 살아있는 피조물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최대한 최선의 완전한 형태로 성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예술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또 이런 교육이라는 형태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아바타로 창조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인생의 삶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마치 탁월한 교육자처럼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로 그 관계가 우리 교육이라는 현장 가운데 모든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피교육자가 삶이 형성되는 음, 그런 환경 그리고 가정이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어쨌든 Recording 지금 in 여러분들 너무 progress. 이제 네 너무 지금 Recording stopped. 네 번잡하긴 한데 첫 시간이라 지금까지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어요. 일반 교육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까 좀 대화를 하다가 끊긴 우리 초등이부 우리 이희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초등이부 이희정 선생님, 네, 네,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한번 정의해 주시죠. 교육이요? 네, 교육. 그러니까 아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잠재되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잘 끌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사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네. 아이고 저는 말을 굉장히 네. 어렵게 했네요.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네, 우리 이희정 선생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청소년 일부의 조민정 선생님, 네, 제가 네, 생각하는 조민정 선생님 교육이란 생각하시는 교육. 네, 어, 네,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 같은 것들과 이런 네, 것들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본보기를 보여줘서 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네,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소년이부 한두현 선생님. 네, 네, 우리 한두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을 한번 정의해 주시죠. 아이들 필요한 확실한 교육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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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1번 이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걸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뭘까? 기독교 교육이라는 뭘까? 우리가 뭐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과 운정 교육이 있다면 같은 교육자가 들어가고 앞에 이제 여- 단어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기독교와 교육이 연합됐고 운정과 교육이 연합됐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우리 색사학부의 윤도희 선생님, 네,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색사학부의 윤소희 선생님, 네, 윤소희 선생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공통점은 무언가를 이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일단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운전 교육은 객관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방법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은 이제 기독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 삶의 태도, 그런 그리스도인 가치관을 배운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정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목적은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일 거예요. 그죠? 그 운전 교육을 통해서 운전을 잘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신앙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 내용을 배우는 거죠. 교육의 내용을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육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 플러스 단순히 어떤 교육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의 과정이라든지 방법 자체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도 있죠. 기독교적인 교육. 근데 이제 운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운전적인 교육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운전의 기술만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운전 교육인데,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 기독교의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떠나서 교육의 과정과 그리고 방법, 이 전체가 기독교적인 가치가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교육이라고 바꿔 써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보시면 기독교 교육이란 단순히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서,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 교리, 성경 지식, 역사를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방법,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기독교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과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적 가치.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을 지금 앞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래의 개념들에서 일반 교육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교육자가 누굴까요? 교육자. 세사포 이국경 우리 선생님. 네. 교육자요. 네. 교육자는 그럼 가르치는 저희 선생님들이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닌가요? 네. 1차적으로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할 때 네. 여기서 새로운 차원이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적인 교육이다. 진짜 기독교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육자이지만 그 교육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근본, 그렇게 교육의 주체. 생각한다면은 네. 네. 그러면은 가장 그러니까 교육자는 그러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네네.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답을 이끌어 내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 기독교적인 교육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으로 우리가 진짜 깊이 숙고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교육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차원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세워진 정도고, 우리의 모든 교육의 현장은 바로 계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교육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피교육자를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느냐 안 이끄느냐, 그것이 계시의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육자는 1차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2차적인 교육자고 1차적으로 교육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 훌륭한 성인들, 그리스도인들은 2차적인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1차적인 모범은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한 교육적 목적이 계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을 완성하신 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고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완전한 그분의 순종,
그분의 완전한 희생,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공동체에서 합의한 우리 교회에서 합의한 어떤 기술들과 어떤 삶의 방식들과 가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를 완성하신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2차적인 교육자인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교육한다는 역사적인 샘플이 있다는 분명한 구체적인. 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그 교육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사적인 교사들, 개인 교사들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 개인 교사는 누굴까요? 네. 개인 교사는 누굴까요? 네, 청소년 일부 이유진 선생님. 청소년 일부 이유진 선생님. 네. 초등 2부에 네. 우리 이희정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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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교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독교 교육에서의 개인 교사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 네, 하는데요. 그렇죠. 네. 성령 하나님. 네.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진리로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분으로 교사로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특징적인 것은 그분이 영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피교육자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개인 교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실행할 때 이게 진짜 교육적인 의도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왜 완성이 되냐? 개인 교사이신 성령께서 각 어린이들의 심령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령 가운데 열매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3번 기독교라는 의미, 그리고 교육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이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나름의 언어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일까를 좀 정의를 좀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경찬 선생님. 네. 네.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언어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좀 기독교 교육이 성경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교육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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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인 교육을 네. 말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소년 일부의 양선아 선생님. 네. 네, 본인의 언어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님의 그런 저희에게 계시해 줌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말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곳, 본질적인 요소를 한번 볼게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일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계시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행위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결국은 역사와 자연 세계 전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일반 학문이라는 거, 세상의 문화라는 거는 그 계시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세상의 학문과 교회 교리, 교회 학습 과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 과학이라든지 지식, 아니면 문화는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근데 불신앙이기 때문에 무신론적으로 알아가지만 여기도 진리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어떤 것이냐? 기독교 교육은 세상의 학문과 문화를 전부 포함해서 그 더 심층적인, 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자연, 역사,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것. 네.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성경,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경, 이게 계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로는 자연의 135억 광년 된 이 우주의 긴 역사, 그리고 인류의 이 엄청난 역사, 앞으로 오메가 포인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독교 교육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교육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려주신다 했죠. 이게 벌써 교육적인 현장인 거예요. 교육적인 현장. 교육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피교육자는 우리는 그 계시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내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계시의 기능이 그대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 우리 신입 교사들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교육 내용들을, 교육 행위를 통해서 피교육자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그렇다면 그 계시의 현장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응답한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침의 주체이신 교사이신 궁극적인 교사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100% 그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무신론적인 과학, 무신론적인 문화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세상 피조물 만물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학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과학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고 또 역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화 예술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하냐? 왜 못하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회심이라는 작동이 필요합니다. 회심이라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 교육은 아까 그 잠재력을 이끌어낸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 안에 있는 기독교 교육은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성장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해봐야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는데 이 끌어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개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라는 그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교육적인 시도가 제공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성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날마다의 회개와 참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헌신이 담겨있는 그런 응답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 사이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일어나고 이것이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계시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는 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육 활동들은 계시적인 현실이다. 계시적인 상황이다. 하나님이 피교육자를 만나신 그리고 우리는 1차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육에 부름받아서 교육자로 2차적으로 쓰임받게 된 교육자들이다.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무엇입니까? 자, 1번 다음의 성경을 읽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사람을 이루어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소년 2부 우리 장병용 선생님 네. 네. 여기 이거에 근거해 보면 기독교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새싹 윤소희 선생님. 네. 네,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발견한다면 최종 목적
바람직한 인간상이라는 그런 목적이 최종 목적을 발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네. 이렇게 더 그것을 알아가서 네. 네, 그렇죠. 네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결국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 네. 그리스도의 네.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 최종 목적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모델이 있다 그랬죠. 모델. 완전한 모델이 누구예요? 완전한 모델이 예수님. 결국 그분을 닮아가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그것도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됐는데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죠. 근데 다가요. 근데 그거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모델이신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 바람직한 인간상 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일문 중에서 이런 인물의 예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뜩 생각나는 거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자 청소년 일부 우리 조민영 선생님, 네. 네, 한번 여기에 성경 일문 중에서 본인이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한 분만 저는 한번. 네, 바울 사도가 생각나는데 네, 죄인이었다가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면서 네, 새로운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신 예가 되지 않나 갑자기 그렇죠. 생각났습니다. 그래요. 저도 마음이 확 와닿는데, 그러니까 1차적인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2차적인 모델로서의 정말 최상급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핵심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기독교인들을 다 그렇게 박해하던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는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저 누구보다도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냈던 위대한 사도, 네, 사도 바울. 네,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우리 교육의 모델.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유진 선생님, 김희진 선생님, 네. 네. 자, 김희진 선생님 한번, 네, 한번 예를 하나 대주시죠. 예, 저는 다니엘이요. 다니엘. 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매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그걸 실행하고자 했고, 네, 네, 그거를 다니엘서의 끝에서는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네, 저도 마음이 와닿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경건함, 이방 나라에 사실 그 민족 전체가 패망해서 나라도 없거든요. 노예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노예로, 그러니까 그 나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 신앙적으로 변절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신앙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우리 본보기 다니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지금 제가 시간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 분 한 분 다 얘기를 나누면서 예를 한번 이제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까에 대한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 관계상 그러진 못하고,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관계적인 차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육을 얘기할 때도 벌써 관계적인 신비를 얘기했어요.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역량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 교육이 되려면 피교육자의 담대성,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들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교육에서도 결국은 이 관계적인 차원이 이제 교육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이 형성해야 할 인간상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피교육자 사이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화해시키고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피교육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우리 피교육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교육의 구성 요소일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교육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회복된다.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자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나 홀로 외롭게 존재하는 고독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사랑 가운데서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신적인 공동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대로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해요. 우리라는 공동체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교육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피교육자인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다른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따라해 볼게요. 상호 책임, 상호 책임, 상호 헌신. 상호 헌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일 위험스러운 거는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개인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줌으로 하자고 지금 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녹화하고 여러분들 방송으로 보고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회복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회복된 것도 결국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는 내가 이미 가족 내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 어떻게 내가 우리 형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까라는 그런 부르심, 헌신, 사명, 책임감을 양육시킬 수 있는 교육,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구성 요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또 어떤 관계적인 차원이죠? 준비 시작. 역사 및 및 자연과의 관계적 차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온 우주,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 수억 개가 모여서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135억 광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냐면 역사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또 책임질 수 있는 그 선한 평지기로서 마치 아담과 화가 에덴의 동산을 잘 경작해야 할 책임성을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책임감, 동물들을 보호할 책임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이 푸른 별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이해하고 이 안에서 우리 지구 이 생태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학문적으로 또 문화예술적으로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육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나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하셔야 될 것은 학습자들에 대한 비전을 개인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다면 이 교육이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학습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세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기독교 교육의 정의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주한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 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나영 선생님, 선생님, 네, 한번 이런 교육을 기초해서 우리 주한교회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문제점, 신입교사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상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네. 네, 지금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쉽고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가 교사인데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사실은 코로나가 좀 빨리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나 이제 교회에서나 그런 방역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교사들이 지금은 아무래도
이렇게 엄마들, 그 학부모님들하고 네. 소통도 사실은 지금 그냥 이 네. 카톡이라든지 전화 네네. 연결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위기 안에서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어떤 방향들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초등이부 이희정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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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중앙교회 행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네. 너무 어려운데요. 네. 좀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네. 네, 그 커서 약간 그 서로 끈끈한 그 네. 관계가 보다는 이게 1년 만나면 또 금방 헤어지고 2년 만나면 한 부서에서 또 다른 부서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교사로서 기독교 교사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교사가 더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더 네.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네. 네, 계속 먼저 네, 네. 연락하고 먼저 많이 기도하고 네.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또 코로나든 아니든 그렇게 돼야 되고 코로나니까 더욱더 그래야 하는데 네.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뭐 핵심을 또 이게 지적해 주셨는데 공동체 결국은 이제 제가 그 교육의 구성 요소가 관계적인 차원이다. 계속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그러니까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속성 그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정말 우리 교육국 차원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짧은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자꾸 사람들이 이제 다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사와 학생 간에 그리고 학생들 서로 간에 이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과제로 안고 그 공동체가 끈끈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교육 계획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뭐 기독교 교육자로서 지금 강의는 제가 했지만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내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내가 교육하는 거지만 진짜 교육의 주체가 계시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열정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육. 그 교육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자,